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이어지는 긴 본문으로 내용은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고, 또 그분 안에 누리는 특권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포괄적인 선물인 것이지요. 나를 통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확산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행하는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 3월 초에 예정된 이스라엘 순례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에 언급된 각 지명과 그 역사적 현장의 흔적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예기치 못한 일로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급변하는 세상에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고 묵묵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는 오늘을 사는 바탕이 되었고 내일은 오늘의 이 시간 속에 맞춰가는 퍼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순정의 삶이고 축복의 통로이며 승리의 길일 것입니다. 저는 2010년 회심하기 직전까지 스쿠버 다이빙을 인생이 누릴 최고의 목표로 삼고 김우중 씨의 자서전을 흉내내어 바다는 넓고 다이빙할 곳은 많다를 외치며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오지의 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빙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태평양을 넘나들기 시작할 때부터 더 크게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중 다이빙을 하던 중 3번 정도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다이빙 세계에서는 물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실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같이 다이빙을 했던 동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계속 수중세계의 신비와 경이로움에 빠져들어만 갔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저는 당시 엄청난 창자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들을 회심을 한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심 당시 매일 새벽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눈물 콧물로 하루를 보내는 회개의 삶을 통해 다이빙의 치명적 매력 현상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주님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산이 시작되었고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 갈 때마다 마치 높은 고지에 서 있는 듯한 영적 희열감에 쌓여 그동안 내 삶을 켜켜이 덮고 있었던 세상의 비늘들을 하나둘씩 벗겨내게 되었답니다. 회심을 한 지 10년 지난 오늘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다시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너는 할 수 있어. 예전처럼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아니, 그럴 가치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직 못 가본 곳으로 앞으로 가볼 수 있을까? 아마도 쉽지 않을걸? 이젠 체력도 예전만 못하고 정신력 또한 둔화되었고 모험심과 도전정신은 담보를 해야 될 것이 많은데 현재 내 안에 남은 것은 예수님 뿐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나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폴 고갱이나 찰스 다윈 그리고 아문센 등이 탐험했던 것들의 수중 세계를 볼 기회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혈통이 되었고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주어진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변화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